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영원한 종 주영종 목사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름을 안 잊어버리더라고. 반갑습니다. 정확히 33년 전에 제가 이삿짐을 싣고 서귀포 땅을 들어왔습니다. 30년 전에 또 이삿짐을 싸들고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설교하고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만났을 때 40대 초반에 팔팔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만나고 나니까 70을 넘어간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은퇴한 목사는 뒤에 물러서 가지고 조용히 숨만 쉬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서귀포에 왔는데 연초고 첫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3차 여행 때 이제 소아시아를 지나서 저기 마케도니아를 건너갔다가 빌립보에서 다시 소아시아 드고아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안식일날 저녁에 날이 새도록 설교를 하는데 두고라는 사람이 성은 유가요. 유도가라는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밤이 깊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연변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자리 딱 앉아가지고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는 목이 아파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돌아오니까 목이 부어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늦게 끝나도 좀 참으시라 그 말입니다. 들을 것이 없으면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들을 거 있으면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제가 이곳에 온 또 큰 뜻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다시 피아노로 오십시오. 찬미하를 하나 부르고 제가 이 노래는 가사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가사를 바꿨으니까 전자오르기는 안 하는가? 전자오르 누가 해요? 빨리 나와요. 그래서 가사를 바꿨으니까 이 노래를 아주 힘있게 부르면 이 교회 금년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미가 224장에 맞춰서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피지 말고 이걸 보세요. 가사가 다 달라. 내가 가사를 바꿨어요. 자, 해봅시다. 힘있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영원 구원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도 주의 복음 전도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서귀포 교회 안에 계시네. 영원 구원하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 예수 성령 함께함이라. 내가 죄에 눌려서 전도하지 못할 때 예수 십자가서 울고 계시네.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게 하시니 영혼 구원 즐거움이라. 열심히 전도해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정력 전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주께 영광 돌림이라. 전도받고 온 사람 성령 감동하시니 영혼 구원 주님의 일이요. 내가 오직 할 일은 주의 도구 되어서 전국 복음 전파함이라. 죽도록 충성해 정력 전도합시다. 조수할 것 많으나 일꾼 부족하오니 서귀포 교인 열심 내어라. 3절 빼버렸네. 예. 3절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이 노래는 제가 가는 데마다 이거 부르는데 가사가 너무 좋다고 막 100개 가라고 그래서 전혀 판권 안 따질 테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하여튼 금년 한 해 동안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 구역반을 모으고 또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은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3절 보면은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얘기하기를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네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밖에 손발을 묶어가지고 밖에다 던져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작다, 적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미안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복이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 옷에 대해 얘기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어른 행실이다. 세마포 옷,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복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복이 무엇인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다고 그럽니까? 보통 신학자들은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르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화이트분에 그래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기록했다가 아니고 바울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배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보는 데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제자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째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걸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래요. 우리 똑똑한 사람들만 있네. 재림.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저희들처럼 다 재림 교인이었습니다. 재림 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9장 보면은 누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가.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을 전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 여긴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예? 아까 누가 우리 도망간다고 그랬죠?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져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듣고 배운 이 제자들이 도망은 가되 그대로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3년 반 동안 경험한 예수는 이런 분이었다 하고 전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이 예수는 하늘로 우리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 예수를 다시 기다리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씩, 하루에 3천 명씩 침례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해 아침에 정신을 새롭게 완전히 바꾸고 금년에는 내가 한 영혼이라도 인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인도할 사람을 이미 여기다 기록을 해버리십시오. 네? 여기다 기록해버려. 조집사 기록해요. 네. 자, 사도행전 8장에서 28장에 보면은 이때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단순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기별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거기는 어중이 떼중이 다 있습니다.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가지고 같이 장에 따라가서 장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사람들은 많이 차고 넘쳤지만은 예?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핍박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느냐?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다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뭐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로 간 그대로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볼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 박장로님이나 나나 40대 팔팔할 때 여기서 일을 했는데 이제 70대 노인이 돼버렸어요. 이제 고민이 뭐예요? 내가 어느 때 어떻게 기분 좋게 죽을 것이냐 이걸 생각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직도 올 생각을 안 하고 계셔.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이거 뭐죠? 코로나 맞죠?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3년 동안 내가 미국에 가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35일 동안 죽는 줄 알고 겨우 목숨 건지고 왔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누가 예배 뭐 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깡으로라도 가서 예배 드리겠는데 전염되니까 안 된다니까 다 안 나와버려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그때도 이설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영들은 다 이단들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죠? 대구에서 코로나가 나왔고 지금 수천 명이 막 날마다 죽어가고 퍼져나가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도왔어요? 이만희가. 네? 지금 어떤 교회입니까? 신천지가 금년에 신자가 몇 명 늘어난지 아십니까? 19만 8천 명이 늘어났어요. 와, 우리 교회는 몇 명 늘어났을까? 오히려 쫄아들어 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이렇게 이설들이 일어나서 판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심으로, 제자들은 다 죽어가게 되고, 오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재림 신앙이 잘못되었는가? 그래서 다시 도로 유대교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해이해지게 되고, 신앙심이 흔들리니까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우리의 대속죄이신 예수, 그분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경건한 삶이 무너지게 되고 세속화에 빠지는 현상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 같은 현상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러한 때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이 기별을 보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풀어가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늘에 갈 수 있는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재림 신도들 중에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해이해지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3장 4장에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 길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성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려요? 죄 지은 자를 사함을 얻기 위해서 매일 제사를 지르는데, 제사 지르는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 지르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은 그 어린 양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진행하고 집도하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그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의식을 행하는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이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 대한 회의감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10장 23절부터 39절에 보면 하늘로 가신 예수는 분명히 오신다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에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뭐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다. 거짓말이 아닌가? 지금까지 지체하고 있는데 2000년을 지체하고 있어요. 오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오실 것으로 믿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불확실한 자들은 그저 몸만 와 있지 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2장에 믿음의 노독들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오죠.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 경건의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려 한다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깊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여기에 다 나와요. 아브라함 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나와요. 이 비싼 기계 무겁게 갖고 다니면서 그런 거 봐야 돼.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에? 네이버에다가 아브라함 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쫙 나와요. 이삭을 치면 이삭에 대해서 쫙 나와요. 숙제 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예? 어째 대답 안 해요? 한 달에 한 사람씩만 해보십시오. 그럼 1년은 몇 사람? 12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금년 말이 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빛이 날 것입니다. 나담자 집사님, 로션 안 발라도 환하게 빛나버려요. 그 다음에 13장의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던 자들의 경건한 삶에 대하여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복 입는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히브리 1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봉독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과,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제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대목에 딱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함인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 문제를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우리가. 그죠? 그러지만 만나고는 싶어. 만나서 못다한 얘기 다 하고 싶어. 억울한 일 당한 것 좀 이르고 싶어.
자, 히브리 13장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실학교 시간에 아일고 노래도 불렀죠. 아일고 또 TMI 그 계속 나오죠. 그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이웃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대총회로부터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1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기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경건한 삶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경건한 삶의 10계명 이렇게 했습니다. 좀 그럼 더 엄숙해지죠.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이 말은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만 계속하라네. 계속하라. 끊임없이. 작년에도 도루가에서 이렇게 오늘 또 구제사업 많이 했던데 이렇게 했는데 꼭 올해도 해야 되냐, 내년에도 해야 되냐. 또 어떤 사람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고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오늘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도 대접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여기 오니까, 서귀포에 오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주목사 제주도 가면 참 귀찮네. 뭐가 귀찮습니까? 아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바지 벗어놓고 가갖고 청바지 보내주라고 그러고, 또 찬미책 놔두고 찬미책 보내주라고 그러고, 뭐 별것을 다 하고 귀찮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 놔두고 가버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제주도는 오지 마라고 해도 오는 데예요. 그렇죠? 뭐가 좋은지 하여튼 좋아요. 제주도는 오지 말라고 와. 그러면 이 오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리 사람 그랬어요. 그때 우리 월급이 한 68만 원이나 됐는가? 막 그랬어요. 우리 사람한테, 여보, 제주도는 오지 말라고 손님들이 오는데 이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귀찮아하고 그러면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다, 우리가.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지만은 100만 원을 아예 손님 접대비로 떼놓자. 돈이 없어 지금. 다 뭐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하여튼 100만 원을 떼놓자. 그리고 오는 손님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잘 도와서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1년에 딱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써지대요. 1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왔다가 가면서 너무 즐겁게 하고 막 해주니까 고마워가지고 그냥 안 가고 지갑을 열고 배추 몇 포기 주고 가더라고요. 그럼 그놈 가지고 다시 소금 뿌려가지고 또 김치를 담아서 먹고 또 그 김치를 또 나눠줬더니 그 다음에 또 배추를 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 이것이,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또 이렇게 말하면.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많은 손님들 와가지고 밥도 많이 삶아내고 우리 송명숙 집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우리 주변에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진도에 있는데 몇 달 전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연변에서 누가 진도로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 내가 연변을 뭐 한 10대 번 다니면서 교회들을 돌아보고 했으니까 뭐 안다고 했겠죠. 그런 줄 알고 갔더니 내가 몰래 경찰들 몰래 화장실 그 욕조에서 물 담아놓고 침례준 그 사람들이요. 근데 키가 잘 다 요만해요. 나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더니 그때 고등학교 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남자가 뇌졸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이제 참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도의 모든 교회들 장로들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다 돈 내놓으시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나도 돈 없지만은 50만 원 내가지고 갖다 주고 우선 이놈 갖고 하자.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합회장이 생각나. 연합회 강승기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자로 벌써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 하니까 우리 형님 동생 하거든요. 형님 제가 지금 몽고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렇게 되니까 참 측은한데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만 하지 말고 서울 위생병원, 부산 위생병원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해라.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냥 전혀 옛날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씩 몇 프로 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그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요새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어.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 더 이상 교회다 얘기 안 할란데. 우리 안 믿는 사회병원에서 그냥 공짜로 입원시켜주고 하는데 지금 뭔 짓들이냐고 내가 막 화가 내가지고 막 다시 연합회장한테 막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 그때 연합회장이 이제 그럼 형님 이성병원 안에 아드라 코리아가 있는데 거기 이사장한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원래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이사장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합회장이 그러는데 당신 만나라 하더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제 사정 쭉 했더니 거기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이제 그래갖고 재림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재림마을에 나오고 가고는 이제 모금을 시작한대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주겠대. 모금해갖고. 근데 모금이 얼마나 잘 되는가? 전국에서 전화, 거기에 이제 주영종 목사가 침례를 준 사람이고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와. 목사님하고 관계돼서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얼마 전에 2천만 원 하기로 했는데 3천만 원을 전달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여러 방면으로 또 그 사람 해가지고 했는데 막 이제 진도군 이제 의회가 우리 동생이 또 의원이니까 막 진도군에서 또 병원비 다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다 죽어간 줄 알고 아직도 안 깨나고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고 가서 면회를 해갖고 가보니까 이제 눈이 반짝반짝 떠지고 말은 못하고 듣기만 하더라고. 이제는 살아났다. 그렇게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 일처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가정 공부식 나왔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제자는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결혼을 중히 여기고 깨끗하게 잠자리를 깨끗하게 하라. 오늘날 우리 재림 신도들 가정들이 자꾸만 파괴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서로 헤어진 사람들이 남자는 다른 여자 데리고 이쪽에 의자 앉고 여자는 헤어져가지고 다른 남자 데리고 와서 이쪽에 의자 앉고 그러면서도 전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와서 한 교회에 다니면서 참 대단하대요. 아직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다른 교회로 가야지. 여기서 그랬으면 제주 식교회로 가든지 모슬비가 그래야지. 이 뻔뻔하게 이 교회 둘이 나란히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나란히 못 앉았다 그 말이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중요한 제도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가정제도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짝을 지어 이제는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안식일을 파괴시키고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가정이 무너지고 안식일이 무너지면 우리 믿는 것 아무 필요 없어요.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들이면 그 원칙 아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키퍼가 되시기 바랍니다. 골키퍼 그러죠. 골키퍼는 상대가 골을 차면 어떻게든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 잘 막는 선수 보면 잘 앞뒤까 못 앞뒤까? 박수 쳐집니까 안 쳐집니까? 잘 막으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그냥 박수를 친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하게 여기라. 참 이번 한기 동안 석 달 동안 돈을 어떻게 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재림 신도들이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제생활이 될 것인가를 석 달 동안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말 욕심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돈은 일만 악의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고. 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잘못 쓰면 화가 된다고. 돈을 잘 벌고 잘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장로님,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장로님 좀 선교비를 좀 후하게 헌금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냐면 20만 원 돼. 20만 원. 그래놓고 뭐 한다고 막 하면서 죽으라고 활동을 하는데 마귀가 나한테 100만 원만 다오 그랬는데 마귀가 이 장로님이 아니요, 나에게는 이것이 전부요 하고 1억 5천을 갖다 마귀에다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까운 돈을 선교사업에 냈으면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냈을 것인데 그렇게 안 해요.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그래.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 한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친구예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김 메고 하면은 2만 원씩 3만 원씩 품삯을 받아. 그러면 그건 어때요? 벽에를 딱 따가지고 거기다가 벽에가 근거예요. 벽에가 거기다 넣고 또 바늘로 딱 약고 딱 베고 자니까 요 벽에가 몇 년을 베고 자니까 벽에가 때국물이 끼어가지고 번질번질해. 근데 이것이 점점 빵빵하게 차가. 그런데 서울에 큰 며느리가 서울에 살던 며느리가 이제 시골집에 왔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일하러 갔는데 어머니 가만 보니까 어머니 사는 것이 깨끗하고 지저분하고 보니까는 벽에가 그냥 시커매고 때국물이 그냥 번질번질.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되겠다. 싹 하고 다 쓰레기를 마당에다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어머니의 금고도 거기에 포함됐어요. 야고 가서 그냥 가운데 마당가을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베개를 찾으니까 금고가 없어져 버렸어. 금고가. 내 금고가 어디 갔는고? 그러니까 벽에가 없다.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대청소를 했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냥 싹 태워버렸습니다. 아이고 매 뭐예요 이제
그 어디다 태웠냐? 마당에 태웠냐? 얼른 맨발로 나가가지고 재를 한 주먹 들고 갖고는 그릇에다 히 타가지고 마셨어요. 얼마나 돈이 아까웠으면 그러겠습니까? 무식한 어머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진리를 배우고 지혜로운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멍청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멍청하다고 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우리 기업가가 우리 교인이에요. 장로님이 11금을 얼마를 냈느냐? 600억을 냈습니다. 600억 600만 원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대청에서 각 지혜로 몇 억씩 나눠줘가지고 그것으로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한때 그랬죠. 그 사람은 돈이 썩어가지고 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주머니에다 손 놓고 세고 앉았으면 그 사람은 돈 뺏기는 사람이에요. 돈만 뺏겨버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원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10,000원도 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든지 20,000원을 만들어서 이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자, 7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히브리 13장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어봐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네. 자,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누구든지 간에 그 목사님은 날마다 시시때때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가는데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렇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협력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곳에 왔을 때도 우리 나단다 집사님 한 얘기가 지금도 안 잊어져 버려요. 네? 정들만 하면 가버리고 또 생뚱맞은 사람이 와갖고 또 한참 만에 정들고. 근데 제주도가 진짜 그래. 우리가 교회를 2층으로 올리고 이제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죠. 우리 장로님 생각납니까? 그때 한라산 중턱으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장로님 집사님들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일해보겠다고 내가 그것에서 저 한라산 중턱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전도회를 여기서 했던 것입니다. 30년 전에. 그때 정확하게 47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신서귀포 교회가 생겼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아는 사람 2사람밖에 없고 다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대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힘써서 협력하면 유익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양의 신앙생활 하면서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좋게 성령 찬송하고 헌금 다 하고 할 때까지 같이 하다가 목사가 이제 설교한다 나와서 딱 인사하면 뒤로 돌아 앉아. 그런 사람, 그 사람 왜 교회 왔죠? 그러려면? 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여기 있는 분들은 죽었다 깨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선행과 나누기를 잊지 말라.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라. 이번 2023년 사경의 강목은 사경의 강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무슨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경 공부 신경 써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이 풍요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21세기를 살아가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신도들이 지켜야 될 경건한 삶의 십계명입니다. 히브리서를 깊이 살피되 이 13장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3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 예복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과 뜻과 정신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글자가 두 겹으로 보여요. 그럼 불편해요, 좋아요?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좋습니까? 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목사님, 인자 눈이 확 떠요 보여. 이렇게 희미하다가 요즘은 이제 이 액정을 잘 안 씁니다. 이거는 한 3년 쓰면 이렇게 희미해져 버려요. 이 텔레비전을 120인치짜리 요거는 한 75인치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거 한 125인치짜리 크게 하면 요만한 큽니다. 딱 이러면 이거는 10년 써도 안 변해.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훨씬 더 이익이요. 이렇게 크게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아멘. 이것이 예복을 입는 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귀포교회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2023년 눈 깜짝하면 또 한 해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오늘 히브리 13장의 얘기대로 이것을 잘 지켜서 재림 신도의 그 신념을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서귀포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영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서귀포교회를 30년 전에 담임했던 목사로 우리 후배 많은 목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서귀포교회는 못 잊습니다. 제 목회를 하면서 11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서귀포교회는 제 생에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 순간에 제 온 힘과 정성을 여기에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격려했던 그 같은 심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설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꼭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